12월 8일 화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찬송가 326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장 2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신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지난 주일 미가서를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성경 중에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영어로 림난트란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쇠오리트란 말입니다. 또 구약성경에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자기 아들 중에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림난트란 말과 쇠오리트, 스알야숲 다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남겨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그곳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남은 자는 구원과 긍휼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 지도자들과 시온의 딸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사야 4장에 들어와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남은 자의 개념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싹이라고 하는 말은 체마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명력과 활력을 가진 싹과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용됐을 적에는 이렇게 활기가 있는 싹, 그 이상의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여호와의 싹,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생명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영화롭고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반복해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두 단어씩 똑같은 말로 한글에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전에 보면 네 단어가 서로 다 다른 단어입니다. 광채난다, 존귀하다, 고상과 위엄이 있다, 아름다운 장식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생명과 영화로움과 고귀함은 3절에 보면 시온의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자들에게 그 같은 아름다움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남겨지고 끝까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아름답게 구원의 힘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대단한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지라도 그리고 시련이 깊어져도 우리 남은 자 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남은 자의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심령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악인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 때문에 심판의 영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기 때문에 소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소멸의 영으로서 또 심판의 영으로서 모든 더러운 것을 씻기시고 정결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씻겼다는 말은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몸을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 외에도 법적으로 모든 것을 사면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노일자리를 지키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씻기시고 정화시켜서 우리를 법적으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5절 끝부분과 6절에 보면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막이 있다, 그리고 덮개로 덮는다, 그리고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된다. 아주 같은 의미인데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막으로 우리를 더위에서 지켜주고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고 재난을 피해서 덮는 덮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초막이 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초막은 초라한 움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할 바위, 구원의 반석, 구원성, 하나님의 손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의 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와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씻김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중에 주께서 주시는 은총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성전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의 시대에 끝까지 우리 믿음과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싹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영성과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영성과 믿음의 주인공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